같이 묵도를 드리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도 주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 다 나오지 못했지만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부가 요구하는 모든 방역 수칙을 지키는 가운데 이 시간에도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옵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예수 이름 높여요 다 찬양하여라. 금연료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연료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저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신 위여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저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귀한 여종이 찬양을 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평생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으니 감사하오며 이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여호수아의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요한복음 제9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51년 동안이나 소경으로 살았던 밥 이든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세계는 소리와 냄새만 있는 암흑 세계였는데 의술의 발달로 인하여 개안 수술을 통해 마침내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 세상을 보았을 때에 그는 보이는 모든 세계에 압도를 당하면서 노란색이 저런 색이었구나, 내가 제일 좋아하는 빨간색이 저런 색이었구나. 그는 달을 보고 감격했고 제트기를 보고 감격했고 일출과 일몰과 밤이 빛나는 별을 보고서 감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잘 깨달지 못하고 살았던 날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만일 사랑하는 사람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면 얼마나 큰 불행일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현재 볼 수 있다는 것 자체에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약 성경 욥기라고 하는 성경을 보면서 그래도 내가 참 행복한 존재였구나, 내가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아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가리켜서 고통의 바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람은 바로 그 고통의 바다를 헤엄치는 가련한 존재와도 같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상처받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을 수 있는데, 현대인을 가리켜서 상처받는 현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사용하는 것을 볼 때에 현대인의 삶을 잘 표현하고 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차피 인간관계는 상처를 수반하는 것으로서 내가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또는 내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상처를 받고 그 상처를 극복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아니하고, 특히 영혼의 깊은 상처는 사람의 위로로 잘 아물지를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가 임해야만 우리는 상처를 극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체험하려고 하면 어떤 믿음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4가지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래 지향적인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제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날 때부터 맹인이 되어진 사람, 소경이 되어져서 출생한 사람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다라고 하면 아마도 그가 살아왔던 모든 생애는 고난이 겹겹이 겹치는 그런 어려운 생애를 살아왔을 것으로 짐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세계가 밤이 있는 세계와 낮이 있는 세계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절반의 세계, 낮의 세계를 영원히 잃어버린 불쌍한 존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육신은 그 여러 가지 지체들 가운데서 여러 지체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겠지만 사람의 가치가 1,000원이라면 눈의 가치는 500원쯤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여러분들 눈의 가치가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그와 같이 중요하고 소중한 등불이 꺼진 고난당하는 자 앞에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제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자신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경 앞에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이 신학적인 논쟁을 하는 모습은 보게 될 때에 참으로 철이 없는 모습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심한 고난을 당하는 자 앞에서는 언행을 조심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불행의 원인을 찾기와 탓돌리기는 대개 언어폭력으로 발전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성경을 알고 조금 더 교회에 많이 나왔다고 해서 남의 고난에 대하여 쉽게 해석하고 쉽게 충고하려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해석과 충고가 고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고난당하는 자 앞에서는 침묵하며 몸과 마음으로 그저 함께 있어주는 것이 제일 좋은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불행한 소경 앞에서 그의 고난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신학적인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제자들은 말하기를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는 말을 하면서 과거로 원인을 찾아 나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과거를 들추다가 심지어는 전생까지 들추는 사람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의 질문에 대하여 참으로 예수님께서는 혁명적인 사고의 그런 폭탄을 그들에게 던지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본문 제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문제의 원인을 찾아 과거로 향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시선을 미래로 향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소경의 고난을 신학적인 논쟁거리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는 통로로 삼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시선을 미래로 향할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낙심하는 이유는 현재의 고난이나 미래의 공포 때문이 아니라
대개 과거의 얼매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병이 있어도 시선을 미래로 향하면 심지어는 병조차도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병들게 되는가? 성경을 보게 되면 5가지 정도가 나타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자신의 죄 때문이다, 그런 말씀도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사탄의 공격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도 볼 수가 있고, 세 번째로는 자신의 부주의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도 찾아볼 수가 있고, 가령 여러분들 과음을 하고 과식을 하고 쉬지 않고 일을 하게 되면 병에 우리가 정말로 접촉되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병도 있을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어진 병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질병이 우리를 향하여 들어올지라도 우리의 시선을 미래로 향하게 되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로 인한 병이라면 회개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사탄의 공격에 의한 병이라면 사탄의 권세를 쫓아내는 권세를 행사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자신의 부주의로 인한 병이라면 절제의 은사를 사용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병이라면 그것을 통해서 정금 같은 성도가 될 수 있으니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병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임을 받았으니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미래로 우리의 시선을 향하게 되면 얼마든지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은 땀을 아는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 성경 4절과 5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라는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4절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다 더 현대인들이 알아듣기 쉬운 말로 번역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그런 의미로 우리는 번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축복의 기회를 잡지 못하는가? 한마디로 기회는 땀과 함께 오는 것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회라는 말과 운수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들, 왜 이 두 가지 말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의미가 완전히 반대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기사로 취직을 해서 일하시는 분들, 자동차를 여러 개 가지고 차량 회사를 운영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차량 사업을 가리켜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운수산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운수라고는 말 한자가 그런 뜻은 아니긴 아닌데, 여러분들 정말로 옛날부터 하는 말이 자동차 사업은 운수가 좋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하는 분들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운수라고 하는 것은 운만 좋으면 그야말로 별일 없이 잘 지나가지만, 여러분들, 기회라고 하는 것은 운수가 좋아서 기회가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땀과 함께 기회가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정신병원을 가보신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정신병원에 가면 남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많을까요? 정신병원에 가서 조사를 해보면 남자보다도 월등하게 여자들이 많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 정신병원에 여자가 많이 있을까? 어떤 사람이 조사를 해보았더니 아이를 적게 낳는 세태가 권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가 없어서 시간이 많다가 보니까 옛날 애인 생각도 나고 학창시절이 생각나서 술도 한잔하게 되고 밖으로 돌아다니다가 춤바람이 나서 잘못되어 충격받고 정신병원에 들어오는 그런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신병원에 가서 어떤 사람이 조사를 해보았더니 환자들 중에 애를 5명 이상 낳은 환자는 거의 볼 수가 없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애들을 5명 정도를 낳아가지고 아기를 기른다라고 하면 정신없이 아이를 키우고 시집장가를 보낸 후에 요새는 또 애프터 서비스를 하느라고 손자들까지 봐주다가 보면 정신이 병들 여유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헌신과 봉사가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축복을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도구로 드릴 수 있다면 죄와 질병의 가능성은 현저하게 줄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서 적어도 우리 성도님들은 한 가지 이상 봉사할 일을 찾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집사님이 나오셔서 찬양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송 권사님이 또 찬양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매주일마다 우리 성가대 한 10명, 많을 때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찬양을 하신 게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찬양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세상이 됐으니 참 이게 보통 세상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찬양의 은사가 있는 분들, 찬양의 은사를 잘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일학교 교사로, 또 주일마다 안내로, 헌금위원으로 봉사하시고 교회의 성도들을 대접하기 위하여 음식을 장만하고 또 설거지를 하고 교회를 청소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고, 여러분들, 우리는 전도의 도구로 선교하는 돕는 손길로 구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신다면 우리는 죄악의 질병의 가능성이 현저하게 줄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가능성은 놀랍게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인생의 밤이 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나태한 삶을 버리고 축복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몰트만이라고 하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나태는 자신의 존재를 원하지도 않고 자기가 진정으로 무엇이 될 것인가를 바라지도 않는 것이다. 나태는 참된 자기가 되기를 거부하는 것이기에 인간성에 대한 인간의 배신이다. 그래서 나태는 죄악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해 주시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은 나태를 죄로 여기고 열심히 땀을 흘려 축복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세 번째로는 순종하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제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소경을 치료하시면서 땅에다가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소경의 눈에 발라주었습니다. 아무리 내가 소경이라 할지라도 그런 낌새를 느끼게 되면 보통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 뭐 하세요? 소경의 눈은 눈이 아닌 줄 아세요? 그러면서 기분 나쁘다고 그 자리를 떠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소경은 가만히 있었고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주님의 손길에 자신을 가만히 내맡기는 것이 바로 순종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끔 보게 되면 고통 중에 울부짖으며 스스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다가 얽힌 매듭을 더 엉키게 만들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통 중에 가만히 있는 것도 믿음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날 어떤 사람이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구조대원이 그를 구하기 위하여 물속으로 잠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지 아니하고 한참 동안 허우적거리는 사람 옆에서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탈진하여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에 비로소 그를 구조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왜 바로 구조해 주지 않았냐고 묻자 저분이 스스로 물에서 헤어나오려고 발버둥을 치면 구할 엄두도 못 내고 구할 수도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영적인 의미에서 물에 빠진 후에 혼자서 헤어나오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사람은 자신에게 곰팡내가 나는 빵껍질 하나만 있어도 그것 때문에 하늘의 만나를 의지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에 의하여 산산이 부서져야만 비로소 그 부서진 터 위에 하늘의 천국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소경의 눈에 바른 후에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에 여러분들, 진흙을 눈에다가 잔뜩 쳐바른 이 소경은 오늘은 일진이 더럽게 나쁘네 그렇게 불평하지 않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결국 눈이 밝아졌다, 그런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정말로 말씀에 순종한 이 사람에게 눈이 밝아지는 축복을 선물한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기 전에 꼭 우리의 순종하는 믿음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산적인 순종은 아부라고 말할 수 있다면 비계산적인 헌신은 순종이라고 그렇게 명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부가 아닌 순종은 축복의 길에서 꼭 거쳐야 될 필수 코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환경을 변화시키는 극적인 기적은 환경과 의지를 넘어서서 순종할 때에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뜻이 자신의 경험과 맞지 않아도 순종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철학자 니체라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를 가리켜 약자의 종교이고 나사렛 예수는 쓰레기 인생들만 데리고 다녔다라고 혹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잘못된 철학자 니체라는 사람이 몰랐던 사실 하나가 있는데, 주님은 약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쓰레기의 인생을 불러 천국 일꾼을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너무 높아지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빡빡하게 살면서 스스로 인물이 되겠다라고 하나님을 구경꾼으로 만들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인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게 되면 은혜는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을 기억하시고 일단 순종하는 것부터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단 한 가지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명의 종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고 다른 한 종은 주인의 말을 아주 잘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인이라면 아주 똑똑한 그 종과 주인의 말을 무조건 순종하는 두 번째 종 중에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까? 아마도 모르기는 몰라도 말 잘 듣는 종에게 우리들은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순종이 잘 훈련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충만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맥도날드라고는 유명한 기업인은 말하기를 순종은 모든 문의 열쇠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섭리에 흡수가 되어져서 고난 중에서도 그를 목적지까지 인도하는 초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네 번째로는 감사하는 믿음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축복은 감사로 끝나야 진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외적인 축복이 있을 때만 감사하지 말고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같이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 소경의 고난을 생각한다면 모든 삶이 감격으로 느껴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감사는 환경과 조건과 처지에 좌우되지 않고 믿음과 시야와 인격에 좌우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환경이 우리에게 행복과 감사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세상에서 자살한 사람들 중에는 소경이 생을 비관해서 자살했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눈을 멀겋게 건강한 사람들이 생을 비관하고 세상을 떠나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뇌성마비 시인 송명희 시인의 이야기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만 이분은 7살이 될 때까지 일어날 수가 전혀 없었고 10살이 되어서야 겨우 숟가락을 혼자 쥘 수 있는 상하고 죽으려고 했지만 모태 신앙을 가진 자로서 죽을 수도 없었습니다. 송명희 시인은 그의 나이 17살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필사적인 금식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자기에게도 많은 것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노래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쓴 유명한 복음성가 나라고 하는 시를 보게 되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갖고 있는 것 갖지 않았으나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으며 남이 보지 못한 사랑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네 라고 그렇게 아름다운 찬양의 가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송명희 시인은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는 감사하고 슬플 때는 기뻐하십시오. 즐거울 때는 애통하고 기쁠 때는 근신하십시오. 또한 송명희는 자기의 고통에 대해서도 이렇게 감사 노래를 했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내게 고통을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주님의 고통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고통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은 외적인 조건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웅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현재의 모습 속에서 감사할 것을 깨닫고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다가 보면 어려운 일도 당하지만 그래도 감사할 것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감사거리를 잘 발견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바로 행복이고, 그런 마음이 내일의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연세가 50이 되어 전도사님이 되고 이제 20년도 안 돼서 은퇴를 하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주님, 저 같은 것을 데리고 여러 해 동안 일하시느라고 많이 힘드셨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접적인 감사 표현은 보이지 않지만 감사의 신앙이 물씬 담겨있는 아름다운 고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대체적으로 자신이 불행하다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일은 행복하고 편하니까 쉽게 잊어버리고, 불행한 일은 마음에 맺혀 오랫동안 기억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안에 있으면 불행했던 일보다 행복했던 일이 더 생각나고 감사거리들이 더 생각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삶 자체를 감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마음과 생각만 바꾸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새 사람들은 키가 큰 것을 좋아하지만 사실 키보다는 마음의 키가 커야 되고, 사람들은 가슴의 흉곽이 넓은 것을 좋아하지만 남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가슴이 넓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이 큰 것을 좋아하지만 보는 눈이 커도 보는 시야가 좁으면 행복의 크기도 작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실 육신적인 소경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영적인 소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주님을 붙들고 꼭 누려야 될 축복이 있다면 바로 영적인 눈을 뜨는 축복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여러분들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되면 고난 중에도 영광을 볼 수 있게 되고, 마음도 넓어지게 되고 시야도 넓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영적인 소경의 자리를 털고 말씀과 성령의 신뢰한 못에서 새로운 영안이 열리기를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편견과 싸우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헬렌 켈러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헬렌, 보지 못하는 삶에 대해서 불행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때에 그가 말하기를 시력을 잃어버린 것보다 비전을 잃어버린 것이 더 불행한 일이지요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헬렌 켈러는 비록 시력은 잃었지만 비전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20세기 가장 위대한 기적적인 인물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사이 우리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이 우리 앞에 닥쳐오게 될 때에 제가 보니까 대통령도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질병관리본부장도 관리청장도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보건복지부 장관도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이런 어려운 상황이 왔을지라도 절대로 비전을 잃지 마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래지향적인 신앙, 열심히 땀을 흘리는 신앙,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으로 우리 삶 가운데 수시로 닥쳐오는 고난의 그런 모든 골짜기를 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이 우리 앞에 몰려올 때에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다시 한번 비전을 잃지 말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미래의 지향적인 믿음으로 열심히 땀을 흘리는 신앙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신앙으로 무장하여 고난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귀한 일꾼 되어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하시고 위로 인도 내주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굳게 다짐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